성경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시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에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사무엘상 7장 5절로 그 이하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출생부터 기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을 잉태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다가 서원까지 해서 얻은 아들이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엄마가 돌보고 그 이후에 엘리에게 맡겨졌지만 이제 절기마다 올라가서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모든 일에 기도로 살아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무리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다. 그런 기도의 양육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은 완전히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에 따라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집니다. 어릴 적부터 맡겨져서 그 집에서 제사를 배우고 그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다, 그런 셈입니다. 엘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섬겼고, 이제 이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마지막 사사로 사울 왕을 세우기까지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 그리고 지난주 봤던 그 압달락의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다. 말씀과 기도. 압달락에는 여러분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너희의 모든 우상 다 버려라. 그리고 그만을 사랑하고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여러 신 중에 그 한 무슨 신이 있는 그 앞에 있는 한 존재, 그런 대상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너희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보다 말씀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기도만을 앞세우는 것은 비성서적입니다. 성경은 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랐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악하다, 악한 기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듣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버린 사람에게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4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이렇게 야훼만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다시 공격을 해오니까 오늘 사무엘이 그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신학자 중에 조지 버트릭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나를 부합시키는 시간이 참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조지 버트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좋은 발표를 했습니다. 기도에 필요한 5가지 단계. 성도가 기도의 길을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에 필요한 5가지 단계. 기도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뭐든지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국을 하나 끓이려고 해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카레 같은 걸 하나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 잘 익는 것보다도 좀 빨리 안 익는 거 먼저 넣어야죠. 잘 익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넣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된 기도, 하나님이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의 14,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들으신 그것을 나에게 주실 줄 또한 안다는 겁니다.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담대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어디든지 함께 해주셔서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마음이 이 마음과 부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기도에 있어서 선행이라는 것, 그게 첫째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온유하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두 번째, 참회의 단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를 말씀 앞에서 깨달으면은 그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관이 이단 중에 구원파하고 갈수록 비슷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 교회 신앙인들이 구원파하고 좀 비슷하게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가는 양상이 보여진다. 왜 구원파하고 비슷하냐? 구원파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나는 회개하지 않는다. 자, 회개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지요. 구원파는 모이면은 회의합니다. 회의. 자기가 한 주 동안 있었던 간증합니다. 있었던 일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원파의 모임입니다. 기도 안 한다 말이죠. 회개가 없으면은 서서히 마음이 삭막해지고 마음에 눈물도 없어지고 통곡도 없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화석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물을 때 사도행전 2장에 37,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으니까 담대해지고 기도 생활에 있어서 큰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 두 번째는 회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중보기도의 단계입니다. 중보의 기도. 이웃과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하고 참여하는 마음의 기도. 여러분, 개인의 기도는 누구나 하겠지요. 꼭 믿어서라기보다도 너무 답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번 교회에 처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는 기도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러나 기도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어서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중보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벌하는 것이 불의하다. 하나님,
저 땅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의인을 위해서 용서하리라. 45인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리라. 계속 40인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더 이어가는 것입니다. 20명 있으면 용서하리라.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시고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중보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중보기도의 용사들로 가득 차 있는 책들입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사사들, 선지자들 다 중보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에스더, 모르드게, 또 다니엘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중보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게 없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뭐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대전의 한밭제일 장로교회 이영환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분도 기도할 게 없다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18년 정도 대전에서 80년대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그진 40년 훨씬 이상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한 100명 남짓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100명이면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대전에 80년대에 100명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수천 명씩 있는 교회.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1년에 2만 명씩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 시절에 이 100명에서 18년 이상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은 아주 스스로가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인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랬지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대전에 있는 큰 교회들 보면서 이제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들은 오히려 작은 교회들을 힘들게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부분 수평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기만 하면 다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누구 것이냐? 작은 교회만 내 교회고 큰 교회는 내 교회 아니냐? 그 교회의 문제점이 보이면 위에서 기도해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붙잡고 그때부터 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큰 교회 순서로 대전에 있는 큰 교회 순서를 다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도 큰 교회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던 기도 시간에는 그 교회들 이름만 불러도 기도 시간이 꽉 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제일 먼저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축복해주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죠. 처음에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간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첩경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나? 시간을 들이면 사랑하게 됩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지. 내가 시간을 들이는 만큼 그 대상에 내가 집착하게 돼. 내가 시간을 들이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면은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은 불신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된 교회에 나와야 중보하지요. 나오지 않는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합니까? 나와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빈자리를 보면서 나오지 않고 있는 병원에 있거나 시험이 들었거나 기도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사명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 되기를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용사 되기를 바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중보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불신자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내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사랑은 하나님 보시는 그런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육신의 사랑은 다릅니다. 진심으로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가 간청의 단계. 이제 나를 위해서 간청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내 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필요한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실 수도 있으시고 내 필요도 아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모르고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셔도 주셨다라는 간증은 없습니다. 주신 거는 일반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간증은 없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몇 번 소개를 했지만 홍공숙 장로님, 제가 그분 얼굴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게 저런 거구나. 사람 눈은 똑같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보더니만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저런 거구나.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쁜 사람 보면 예쁘다. 그러면 옆에서도 눈이 똑같잖아요. 아, 예쁘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느꼈어요. 이분이 30년 동안 수첩을 가지고서 전도 대상자가 생기면 적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돌아온 사람, 20년 만에 돌아온 사람, 30년 만에 돌아온 사람 명단이 있어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 적으니까 이게 기록이 남고 이게 간증이 되더라고요. 안 적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10년 만에 왔는지 20년 만에 왔는지 뭐 기도도 안 하겠지만 와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간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간증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간청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표적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간청하는 기도. 그냥 소리만 크다고 해서 간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간청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오래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3번이든 4번이든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간청하는 기도라는 것.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298번째, 1000번째 매번 똑같은 기도 제목을 적고 있어요. 1000번이든 2000번이든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이게 간청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는 거. 그럼 간증이 되죠. 이게 간증이 될 것입니다. 간증이 되면 간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청하는 기도 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적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저 간증 줄만하다. 간증이 저기서 나오겠구나.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묵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묵상의 단계.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먼저 음성으로 응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는 동시에 듣는 것입니다. 또 듣는 동시에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음성이었구나. 아, 그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었구나. 우리가 들으려는 생각이 없으면 그런 걸 다 놓쳐버립니다.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면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반대로 불길하고 낙담하고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뭐하나 싶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려고 하는 사람은 평안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기도에 더 힘을 내게 되겠지요. 기도에 힘을 쓰고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오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상황이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이때 마귀가 계속 음성을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에게도 음성을 주고 예수님도 찾아가서 시험을 했던 그 마귀가 우리에게도 계속 말합니다. 해도 안 된다. 이건 마귀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음성 또한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우리는 다시 한번 분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의 기도가 이 5가지가 다 나오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중보기도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해서 그들이 순종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중보기도. 2번째 6절에 보니까 회개기도가 나옵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서 야훼께 붓는 것은 사무엘 상에 몇 차례 더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의미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통회하는 것이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번째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강청하는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강청이라고 말했고 부르짖는 것이 강청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위급한 일,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쉬지 말고 간청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9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서
이제 상번제로서 매일 조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번제 드리는 이 번제의 히브리어가 올라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냄새를 올려드리면서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를 기뻐하시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번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방금 그 기도의 5단계로 이해를 한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면서 기쁘시게 드리는 감사하는 기도,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니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9절 하반부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10절, 본문 10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공격을 하니까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완전 혼비백산에서 다 물불이 흩어지고 다 도망치고, 이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막아주시고 전의를 상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요 나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부합시키는 시간입니다. 내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이 더 나를 위해서 유익하고 전체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면서, 먼저 첫 번째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강청하고,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인내라는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성을 들으면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기다리면서 마귀의 음성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 좀 점차 풍성해지고 유익해지고 은혜와 응답과 간증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모여서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자 인도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